사람이 무엇을 보고 사느냐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맹모상천지교라고 하는 말이 있듯이 어떤 환경에서 무엇을 보고 자라느냐 하는 것은 우리 아이들의 미래에 굉장한 영향을 줍니다. 그건 비단 우리 아이들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어른들도 우리가 무엇을 자주 보느냐에 따라서 그의 행동이 바뀌게 되고 결국에는 그의 삶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신앙인입니다. 신앙인이란 세상을 닮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를 닮아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6절에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여기서 말하는 그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예수를 나의 구조로 믿고 영접한 사람, 곧 우리 신앙인들입니다. 우리 신앙인들은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대로 살아야 한다고 하는 주님의 말씀이시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예수를 닮은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 첫 번째는 우리가 계명을 지켜야 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3년의 공생의 동안 제자들에게 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것처럼 예수님은 행동으로 삶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바로 그 계명을 따라 사는 사람이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저자인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본 사람입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일일이 씻어 주신 것도 보았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 십자가를 앞에 놓고 처절하게 기도하시는 모습도 보았고 군병들과 사람들에게 조롱을 당하며 우리 예수님 고난 당하신 것도 요한은 보았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고통 가운데 죽으신 모습도 보았고 3일 후에 부활하셔서 자기들 앞에 나타나신 것도 보았습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이 오늘의 본문이 요한 1서를 쓸 당시 예수님을 직접 보고 예수님께 직접 가르침을 받은 제자들은 이 사도 요한을 제하고는 제자들이 다 죽었습니다. 예수님을 직접 본 사람들은 예수님을 닮은 삶이 어떤 것인 것을 예수님을 사셨던 모습을 직접 자신들의 눈으로 보았기에 예수님의 삶을 생각하며 따라 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직접 자신들의 눈으로 본 사람들은 그 모습에 영향을 받아 조금 더 쉽게 주님을 본받고 주님께서 행하신 대로 닮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을 직접 본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직접 보지 못한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예수님을 닮아 예수님께서 행하신 대로 살 수 있을까요? 그건 바로 우리가 계명대로 살아야 합니다.
계명은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님의 삶, 예수님의 인격,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꿈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계명을 지키면 예수님의 삶을 닮아가는 것이고, 그 말씀을 마음에 품고 살면 우리는 예수님의 인격을 닮는 사람이 됩니다. 계명을 지키며 사는 사람은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의 꿈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신앙으로 여러분 살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우리는 계명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그 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곧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때 우리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대로 우리가 따라 살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예수님을 완벽하게 닮을 수는 없습니다. 왜요? 여러분이나 저나 우리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예수님처럼 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가슴에 품고 살면 그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닮는 삶으로 이끌어 주십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예수님을 닮아 살려는 것이 너무너무 힘이 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닮는 삶을 산다는 것은 여러분 우리의 인간의 노력이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마음에 새겨진 말씀이 능력이 되어 우리를 그 말씀에 순종하게 할 때 우리는 예수님을 닮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주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읽고 들은 말씀을 우리가 조용한 가운데 묵상함으로 그 말씀이 내 안에 살아 움직여야 합니다. 여러분 단순히 기억하고 한다고 해서 여러분 말씀이 능력이 되는 것 아닙니다. 말씀을 들었다고 그 말씀이 나를 이끄는 것이 아닙니다. 그 말씀이 나를 이끌어 그 말씀대로 살면 그 말씀이 내 안에 살아 역사하게 합니다. 살아 역사하는 말씀일 때 그 말씀은 나로 하여금 능력의 말씀이 되는 거죠.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동적으로 역사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그 능력을 행하실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말씀에 맡겨 순종하면 그 말씀은 우리 안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여 우리로 예수님을 닮는 삶을 살게 하는 거예요. 또 하나 우리가 예수님을 닮는 삶을 살 수 있는 힘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데서 나온 예수님을 사랑할 때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과 우리가 말씀을 지키는 것은 결코 다른 두 가지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게 되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은 그 사람이 온전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5절 말씀 여러분 같이 읽어보실까요? 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이 안에 있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서 어떻게 되었다고요? 온전하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온전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 말을 거꾸로 하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한다 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사랑의 힘이 그렇잖아요. 사랑에는요, 순종하게 하는 힘이 있어요. 사랑하면 순종하는 기쁨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면 수고하고 희생해도 힘들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녀들 키울 때 보세요. 밤새도록 아기가 울어요. 그러면 이 아기, 야, 너 네 뜻대로 해라. 그래, 그냥 팽개치고 엄마가 잠자니까. 아니에요. 우리 큰딸이 오늘 우리 외손녀하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내가 가만히 보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 엄마도 같이 밤새는 거예요. 어떤 때는 할머니까지 통화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집사람이 그랬대요. 우리 딸한테 언제든지 너 필요하면 엄마 불러라. 왜 그래요? 이유가 뭐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주고 줘도 우리 권사님 아깝던가요? 안 아깝죠? 왜 그래요?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피곤하고 힘들고 어렵지만 사랑하면 오히려 여러분 기쁨인 거예요. 어느 때는 우리가 그래요. 얘네 자는 모습도 예쁘고 하품하는 것도 예쁘고 우는 것도 예쁘고 그래야 그래요. 여러분, 다 애기 키워봐서 아시잖아요. 사랑하면 수고하고 희생해도 힘들지 않은 거예요. 사랑하는 일을 위해서 수고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요, 오히려 기쁨이고요, 나에게 행복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사는 데 있어서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주님을 내가 사랑하면 주님을 더 닮고 싶고 주님을 더 닮고 싶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과 계명을 지키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나도 모르게요, 조금씩 내가 누구를 더 닮아가요? 주님을 더 닮아가고 있더라, 그 말이에요. 요한복음 21장에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베드로를 비롯한 7명의 제자들이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잡이를 하는 거예요. 거기에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물으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예수님이 이 질문을 말이죠, 한 번 부르신 게 아니라 몇 번 물었더라? 3번이나 부르십니다. 내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야? 예수님 3번 부르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신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묻고 싶은 질문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절대로 주님을 부인하지 아니하고 주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주님 곁에 내가 떠나지 않겠다고 헌장전하던 그 용기, 너 그 용기 어디 갔느냐? 베드로야, 주님 그렇게 물어보실 수 있잖아요. 야 베드로야, 나를 부활한 나를 만났으면 왜 갈릴리로 돌아가 버렸느냐? 우리 주님 그렇게 물으실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못난이처럼 살 거냐? 주님 물으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다른 어떤 질문도 하지 않으시고 오직 내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질문만 베드로에게
3번 거듭해서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 질문만 주님은 하셨을까요? 이유는 간단한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만 회복이 된다고 하면 다른 것은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에 변함이 없다면 죄자로 사는 삶이 넉넉히 감당할 수 있고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회복이만 된다면 심지어 순교를 당할 길도 두려움 없이 갈 수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은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데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다른 어떤 질문을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질문만 하시는 거죠. 여러분, 주님은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동일하게 물으십니다. 이 시간 주님이 여러분에게 묻는다고 대답할 때 한번 여러분 스스로 대답해 보세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물음에 저나 여러분 우리 모두가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대답할 수만 있다면 주님은 그래, 그러면 그것으로 됐다.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기만 하면 우리는 주님을 닮아가고 싶은 마음이 간절해질 것이고 그 간절함이 우리로 주님의 말씀을 지켜 행할 수 있도록 용기를 주십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우리는 주님을 닮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게 우리는 자주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여러분 스스로 물어보세요. 나는 지금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나는 지금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주님께서 지금 나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실 때 베드로처럼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우리는 베드로처럼 그렇게 대답할 수 있느냐 그 말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3절에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오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말씀을 지키는 것이 여러분 무거운 짐이 아니에요. 뭘까요? 오히려 기쁨이에요. 말씀을 지키는 것이 힘든 일이 아닙니다. 내가 사랑의 힘에 이끌려 자연스럽게 말씀을 따라 살게 되어 있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그러면 모든 문제는 해결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만은 변치 않고 간직하고 저나 여러분이나 그 사랑에 이끌려 사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들은 말씀과 우리 안에 새겨진 말씀이 내 안에서 능력으로 역사해서 우리는 주님을 닮아갈 수가 있습니다. 조금씩 주님의 모습을 닮아 나도 모르게 성숙해져 갈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 안에서 말씀의 능력이 되어 주님을 더욱 닮아가기를 주님은 우리를 통하여 원하십니다.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주님을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신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어떠한 삶의 목표를 세우고 살아가는 것이 가장 큰 행복이요 기쁨인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모든 관점은 우리는 예수를 믿는 신앙입니다. 예수를 믿는 신앙인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대로 닮아가는 삶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우리는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에게 3번이나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셨던 주님의 부름이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부름으로 다가오십니다. 그때 주여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당당히 자신 있게 말하여 우리의 삶 속에서 나도 모르게 조금씩 주님을 닮아 성숙해가는 아름다운 신앙을 가진 당신의 아들이요 당신의 딸이 되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하옵소서. 우리를 언제나 사랑하신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